오늘 이 밤에 읽은 이 말씀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지만은 두 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풀어 주었더니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과 동행하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슬픔 가운데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주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시몬 베드로가 보았다는 이야기,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도 자신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만난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누가 나타났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선물은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6절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했는가?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이 말을 할 때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말,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동행하셨다는 주님의 복음에 관한 말들을 나누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나누는 말 중에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말도 있고 주님이 들을 때에 함께 하고 싶지 않는
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아시는데 어느 정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 혀의 모든 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쓸데없는 말,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신앙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입 앞에 무엇을 세웠다고 했는가 하니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런 그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오늘 36절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에라고 했어요. 이런 말은 어떤 말인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복음적인 말을 제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에 관한 말을 제자들이 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염려, 근심의 생각을 하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하고 복음과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말을 나누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첫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첫 선물이 무엇인가? 36절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친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첫 선물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시고 평강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말로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으로 전쟁이 종식된 상태, 또 소란과 소요가 정반대되는 것, 또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 이 평강, 평화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에요. 샬롬이라고 이제 그들은 인사를 하지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집을 방문할 때도 샬롬, 평강을 기원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나 헤어질 때도 이 평강을 기원하며 인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은 평강을 이렇게 갈망했는가?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랑하며 온갖 서름을 당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산 민족이 다시 해보겠다는 건 절대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 포로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뭐예요? 이 자유, 평안함, 평강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1948년,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했잖아요.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정식으로 해방을 받고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뭐 했느냐? 나라 없는 서름을 떠돌아다니면서 고난을 받고 지배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 얼마나 이 평강, 이 평안함을 갈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마다 평강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원한다고 해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원한다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왜 지금까지 평안하지를 못했냐 이거죠. 그 이유는 평강은 인간의 방법으로나 힘으로 얻거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을 말씀하시고 평강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자 그들은 어떻게 진해가 됐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밖에 출입을 못했어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 지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겁이 났어요. 더욱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잡아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후에 겁이 나가지고 출입을 못하고 방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간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예수님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무덤 단단히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무덤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과 간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어디다 갖다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과 간원들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못했다는 걸로 막기 위해서 군병을 동원하고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뿌리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든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부활 소식을 전하면 굉장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문을 닫아 걸고 주님이 부활의 소식을 서로 이야기 나눌 때도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그냥 문 잠궈 놓고 이야기를 할 그런 것 정도였던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서 부활 소식을 나누고 있었던,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얻을 수 있는 잠시 있다가 변하고 없어지고 마는 그런 평강과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강, 이 평안은 제3의 굴레에서 벗어남으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평강,
예수님 없이도 내가 평안하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평안하다, 평강하다, 그 평강은 다 가짜, 짝퉁 평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까지 남의 종된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가 자유롭게 좀 살고 있는데 우리를 보고 어찌해서 자유롭게 되라고 하느냐고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부험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도 또 명예나 권세로도 어떤 환경 속에서 난 평안하다 느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죄 아래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노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노예에게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은 누가 다스려요? 죄라는 것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고 붙잡고 있고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서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에 보혈의 피를 통과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는 짝퉁입니다. 이게 가짜예요. 세상 고통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평강이고 사망의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인간이 그동안 소망했던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평강과 자유와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 염려 근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평강으로 모든 일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